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역자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한 후에 디도스를 썼습니다. 이 디도스 앞쪽에 있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레데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읽으며 또 돌아가며 읽어서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회람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그레데 교인들 앞에서 사역자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인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한때 그레데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잠깐 머물렀다는 주장도 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곳 그레데에 잠깐 들러서 머물렀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에 잠깐 머물렀고 그것을 떠날 때에 디도를 남겨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레데 교인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속히 안정시키고 교회를 돌보고 섬길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라는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양반집에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일들을 맡아보고 시중 들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청지기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르쳐 청지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5절에는 장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감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입니다. 동일한 직분으로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장로라고 말한 것은요, 나이나 직위를 강조할 때 그때의 장로라고 말했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강조하는 직분을 강조했을 때는 감독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 고별의 설교를 할 때에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감독자로 세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용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은 초대교회 이후로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념과 명칭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분되었고 집사와 권사의 직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장로는 치리하는 일로 섬기게 되었고, 집사는 봉사하는 일로, 권사는 신방과 기도하는 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요, 항존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으로 서리집사라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비록 우리는 성도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에서 항존직 선거 규정을 결정했습니다. 항존직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듯 준비된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언제나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영적 자기관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자기관리. 영적으로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멘. 감독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거든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기준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인격이나 신앙생활에서 타인에게 흠잡힐 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은 일부 다처제의 관습을 반대하고 결혼 생활이 온전해야 함을 말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말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고집과 분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분을 내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거나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참 어렵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요, 술과 구타와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이고, 구타는 폭행에 대한 경고이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러한 경고에 주의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차를 보니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작은 못이 하나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보험회사 긴급 출동을 요청해서 펑크를 떼우고 늦었지만 교회에 왔었습니다. 이를 경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타이어에 작은 못이 하나만 박혀도 차를 움직일 수 없거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거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많은 재산을 가진들, 며칠 전에 보니까 카톡에 글이 나돌던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한 분이 쓴 글이라고 말하는 그런 글이 하나 나돌던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건강 잃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있을 때 챙기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기준이다.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청지기의 기준인데, 두 번째로는 배려입니다. 배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것이죠. 배려입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배려라는 이 말은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어로는 안에 배자 생각할 려자를 씁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는 말이죠. 아내를 생각하고 또 남편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배려다.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배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이 배려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선행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선행은 타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다. 세 번째로는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중은 타인에 대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절제는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와 같이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 뒤쪽에 포스트 스탠드에 배려라는 글귀를 보셨습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에는요, 작은 배려가 소중합니다.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많은 분들은 뒤쪽에 앉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에 앉아달라. 이것은 배려거든요. 배려. 그리고 가장자리에 앉지 않고 가운데로 혹은 안쪽으로 앉는 것도 역시 배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자에게도 대한 배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얼마나 당황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차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내 이제 끼어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깜빡이를 켜야 되는 거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좌회전을 한다. 그럼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 그럼 우측 깜빡이를 켜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 갑자기 멈출 일이 생겼으면 쌍깜빡이를 켜고 서행한다든지 멈추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예고 없이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런 배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하고, 또 재능의 청지기로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하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이고 그리민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려를 잘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다. 청지기의 기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영적 자기관리.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나에 대한 것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 신앙생활이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감독, 장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권면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도 해야 돼요. 잘못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랬거든요. 이 밑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씀, 진실된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신이 먼저 지켜야지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청지기는 바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본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된다. 자신이 예배의 본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데 남에게 예배 드리라,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 말하려고 하면 교사 자신이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공적 예배를 하나님의 청지기는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 묵상에 본이 되어야 돼요. 매일 큐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 생활입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개인 전도와 빌립 전도들을 통해서 전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봉사 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본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묵상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 생활이고, 네 번째로는 전도 생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봉사 생활.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야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15년간 재직했고 17년 전에 엠빅 치과를 개원하여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원유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본의 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신데 엠빅이라는 치과 이름도 기도하던 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Natural beauty in God. 이 말의 뜻을요 보면 하나님의 자연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의 이니셜을 딴 것이 엠빅이라는 이 말인데요, 사는 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매일 직원들과 함께 15분간 큐티를 하며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그 때문에 직원들의 품성이 곱고 친절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와 같이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원유 장로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4가지 신앙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성장했습니다마는 이 자녀들이 자랄 때에 이 4가지 신앙 지침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장로님은 대학생 때 그 선교 집회에 참석해서 No Bible, No Breakfast 라는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서약했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정답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조를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는 분량만큼 가져가시고 11조에 충실히 하면 복을 쌓아주신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5배 이상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를 지키라.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새 힘을 충전받는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면 남들은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 예배는 화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부터 가정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장로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기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BC와 AD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처럼 포행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달라진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영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꼭 맞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 꼭 맞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항상 남에게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